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컴퓨터의 견해를 하기 전에 맨 앞에 좀 들어주실래요? 이 PPT의 맨 앞에 예,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거 보여주세요. 예. 저희 성교대학원이 이제 다음 주에 새로운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잠깐 한 2분 정도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성교대학원의 교육 비전은, 총신대 성교대학원은 21세기 한국교회 선교사역을 위해 성교학적으로 연구하고 차세대 선교 지도자와 선교학자를 양성하는 한국 선교의 심장이다. 지난 30여 년이 넘는 성교대학원 역사 속에 한 2,500명 정도의 졸업생들이 선교사, 학자, 목회자, 선교 지도자로 전 세계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목표는, 성교대학원은 한국 선교사역에 구체적인 도움이 되는 선교의 이론과 선교 현장의 체험을 통해 선교사역과 선교신학의 전문가들을 배출한다. 그래서 MA 과정과 THM, 선교학 석사 과정, 또 선교학 문학 석사 과정을 전공하고 선교학자, 선교단체 지도자, 현장 선교사로 사역하거나 지역교회 선교적 목회를 통해 선교사역을 헌신하도록 한다. 2025년부터는 선교학 전공 석사학위 프로그램으로 4과목의 선교학 전공 필수 과목이 있고, 또 다양한 선택 과목 12명의 교수님들과 강사들이 교육을 이루어 나갑니다. 지금 한국 선교가 패러다임이 갑작스럽게 바뀌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타문화권 선교에만 전념했지만 이제는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국내에 들어오고 있는 300만 명 정도의 외국인, 또 오늘 이런 주제로 나누게 될 40만 명 정도의 무슬림 인구들, 이들이 우리에게 또 선교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패러다임이 급속히 바뀌는 때 선교대학원은 시대의 이슈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개혁주의 선교신학의 토대 위에 변함없이 하나님의 구속적 선교에 참여하여 그의 나라 구현을 위해 기꺼이 순종하면서 나아갑니다. 선교학은 타문화권 선교만이 아닙니다. 지역교회 갱신과 개혁, 또 지역 선교와 총체적인 교회 부흥, 또 도시 선교, 민족 선교와 함께 톱니바퀴처럼 단단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학문입니다. 선교학이라는 용어를 교회 성장학이라는 이름으로 바꾼 사람은 술러신학교의 도날드 맥가브란입니다. 왜냐하면 타문화권 선교는 교회 개척, 또 교회 성장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 교회의 패러다임이 바뀌어가고 있는 지금, 선교적 이슈들에 대하여 신학적이고 선교적이고 학문적인 기토를 제시해 줌으로써 효과적인 선교 사역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오늘은 종교개혁 507년 앞두고 종교개혁자들의 이슬람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한국에도 성장하고 있는 이슬람 인구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본 포럼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스만 제국의 유럽 침공과 이슬람에 대한 마르틴 루터의 견해입니다. 지금까지 이 부분이 한국에서 많이 연구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종교개혁의 원인을 이 3가지에 집중해 왔습니다. 로마 교황청의 타락으로 인한 부패와 면죄부 판매, 그 다음에 성경 해석의 특권이 교황청에만 있다고 했던 것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3번째가 정치적 사회적 배경과 구텐베르크 활자의 발달, 이것이 종교개혁의 배경이 되었다라고만 알고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연구를 해보면 종교개혁의 결정적인 배경에는 이슬람 군대인 오스만 터키의 유럽 침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마르틴 루터가 활동했던 시기는 오스만 제국이 유럽 진출을 위한 군사적 행동과 영토 확장의 정점을 이루고 있던 때였습니다. 터키인에 대한 공포, 이 터키인이라는 말이 이제 무슬림을 말하거든요. 이것이 바로 정치적, 종교적인 핵심의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잠시 지난 시간 오스만 터키의 또 이슬람이 어떻게 유럽을 점령하게 되었는가 지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녹색깔이 오스만 터키 제국의 영토입니다. 그 다음에 이 빨간 색깔 이쪽 지역이 이슬람이 점령했던 최대의 영역이죠. 오스만 터키가 시작을 합니다. 1451년, 1465년, 그 다음에 1475년, 1500년, 1512년에 유럽으로 들어갑니다. 1516년, 바로 이때가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바로 한 해 전입니다. 몬테네그로를 점령하고 유럽으로 들어갑니다. 술탄 메헤메드 2세가 1453년에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키면서 이슬람의 예언자 무하마드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슬람은 서쪽에서 찬란하게 빛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예언을 실행시키기 위하여 이슬람의 그 실천과 지하드의 전사라고 할 수 있는 메헤메드는 이 무하마드의 뜻을 실현하기 위하여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한 다음에 유럽 전국에 발판을 삼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유럽으로 쳐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목적이 어디였냐면 비엔나였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수도 비엔나, 당시의 신성로마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사실 여기만 점령되면 유럽에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유럽은 산이 알프스 산밖에 없습니다. 이 비엔나만 정복하면 그 뒤로 곧장 평야입니다. 전 유럽이 점령을 당하는 거죠.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 유럽을 점령하려고 했던 강대국들은 전부 다 비엔나 섬으로 달려갔습니다. 4세기의 훈족이라든가 또 징기스칸의 군대라든가 오스만 터키라든가 전부 비엔나로 갑니다. 전략적 요충지죠. 문제는 이 비엔나가 무너지면 바로 위에가 마르틴 루터가 살고 있는 독일입니다. 바로 아래가 교황청입니다. 동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고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했던 건물, 그 성소피아 성당을 이슬람 사원으로 만들었던 메헤메드 2세는 로마 교황청을 이슬람 사원으로 만들어서 무하마드의 예언을 실현하기 위하여 30만 명의 대군을 끌고 유럽을 침공하는 겁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슬람을 통하여 우리를 징계하시는가, 이 문제를 고민했던 마르틴 루터가 이슬람의 문제 때문에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이슬람은 유럽 공략에 실패한 다음에 다른 이슬람 지역을 점령하러 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오스만 터키 제국이 가장 넓게 차지했던 때입니다. 바로 이때가 종교개혁의 불꽃이 전 유럽으로 확산되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원인에는 오스만 터키의 유럽 침공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루터는 1517년 독일 교회의 개혁을 위하여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었을 뿐만 아니라 유럽의 위기를 가져다 준 이슬람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다가 95개 조항을 붙였습니다. 95개 조항을 라틴어로 붙였습니다. 당시 라틴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대학 교수들과 학생들밖에 없었을 때 우리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위해서 95개 조항을 붙인 것이 아니라 자기 학생들과 토론하고 같이 공부하기 위해서 라틴어로 붙였다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었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깃발 아래에 들어온 사람들이 루터에게 부탁을 합니다. 95개 조항을 좀 독일어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1518년에 사면의 능력에 대한 논쟁의 해답들이라는 책을 처음에 냅니다. 이게 바로 이슬람에 대한 문제입니다. 95개 조항에 대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여기 이슬람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뒤부터 터키에 대항하는 전쟁에 대하여 한 6권의 책을 썼으니까 한 분야의 3권의 책을 쓰는 최고의 전문가가 되는데 마르틴 루터는 6권의 책을 이슬람에 관하여 썼기 때문에 이슬람에 대한 그 시대의 가장 정통한 신학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마르틴 루터는 어떻게 이슬람을 이해했을까요? 이슬람이 기독교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라는 확신이 잘못된 기독교 신앙을 바로잡는 종교개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슬람과 결부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톨릭 교회에 투영함으로써 가톨릭 교회의 모순을 비판하고 종교개혁의 정당성을 확보한 것입니다. 루터가 꼬란을 직접 읽기 전에 이슬람에 대한 생각과 꼬란을 연구하고 읽은 다음에 이슬람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저도 이집트에 1990년부터 선교사로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이슬람을 몰랐습니다. CCC에서 제가 배운 대로 맨투맨 전도를 하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주 뭐라 그럴까요?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틀리고 어떤 건 받아들이는데 어떤 건 안 받아들이고 그래가지고 꼬란을 연구하기 전에는 이슬람 선교를 할 수 없겠다. 이래서 아자르 대학이라고 이슬람 최고 명문대학을 차석으로 졸업한 이맘과 3년 동안 아랍어로 꼬란을 공부했습니다. 그 꼬란을 알기 전에는 저는 이슬람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마일 마이 브라더, 우리의 형제가 아닌가 이렇게만 봤습니다. 근데 꼬란을 연구하고 나서 제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이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성경이 왜곡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가 꼬란을 읽기 전과 꼬란을 읽은 다음에 그가 바뀌었다는 것은 저의 경험과도 상통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이 분야를 연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꼬란을 자기가 직접 연구하기 전에는 이슬람을 어떻게 봤느냐? 물론 마르틴 루터가 읽었던 책은 많습니다. 한 20권 정도를 읽고 꼬란을 연구했으니까 사실 이슬람에 대해서 섭렵한 거죠. 꼬란 자체를 읽은 건 아니었지만 종교적인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무함마드를 높인다라고 봤습니다. 예수님의 자리에 무함마드를 놓고 하나님의 자리에 알라를 놓은 그런 종교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자, 정치적인 영역에서 꾸란은 세속적인 정부를 파괴한다. 왜냐하면 이슬람의 umma 공동체라는 것은 재정일치 사회를 말합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정치인이면서 동시에 군사 지도자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지도자, 바로 이런 것은 종교와 이 세상을 구별하는 이런 기독교의 전통과는 다르다. 그래서 세속 정부를 파괴할 수밖에 없다. 도덕적인 영역에서 꾸란은 일부 다처제를 허용함으로써 결혼 제도를 파괴한다라고 본 것입니다. 자, 루터는 1542년에 금시기를 맞이해서 라틴어 꾸란을 전체를 읽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루터가 어떻게 바뀌었냐? 그의 글에 보면 헤라클레오스 황제 때 한 인간이 나타나는데 그는 악마이며 사탄의 첫째 아들이고 진리와 기독교회를 대적했다. 그의 이름은 무하마드였다. 그는 거짓말장이이자 모든 거짓의 아버지로서 거짓과 불의로 가득 찬 율법을 만들었는데 마치 신이 계시를 내린 것처럼 꾸민 그 책을 그는 꾸란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라고 쓰게 됩니다. 이슬람 포비아죠. 꾸란을 읽고 나서, 왜냐하면 꾸란을 보면 약 60%가 구약의 원형에서 왔습니다. 꾸란의 22%가 성경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이 말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이 17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다고 말하는 그들에게 저주가 임할지라, 이런 구절들입니다. 예수님이 위대한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아들은 절대 아니다라는 말이 17군데나 나오니까 루터가 이걸 연구하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열받은 거죠. 어쩌면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자, 그 뒤부터는 이제 이슬람과 로마 교황청은 똑같다라는 측면에서 루터가 이제 연구를 합니다. 첫 번째, 십자군과 지하들을 거룩한 전쟁이라고 주장하는 면에서 이슬람과 로마 캐톨릭은 똑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십자군을 반대합니다. 이게 십자군은 잘못된 거다. 검을 가진 자는 망한다고 했는데 검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라고 하는 로마 캐톨릭의 십자군은 잘못됐다라고 단호하게 배격합니다. 지금 이 마르틴 루터의 견해, 마르틴 루터가 이슬람을 평생 연구하고 했던 글들이 21세기 한국 교회에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두 번째, 제국의 대응 방식으로 전쟁을 할 수 있다. 루터는 이슬람 대응 방식의 전쟁을 두 왕국 이론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왕국과 영적인 왕국입니다. 영적인 왕국은 교회를 말합니다. 영적인 왕국에서의 이슬람은
로만 캐톨릭의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하나님의 채찍이라고 본 겁니다. 그 교회는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라. 성경으로 돌아가라. 이것이 루터가 했던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자, 그런데 30만이나 되는 이슬람 군대가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루터가 도안국 이론에서 영적인 세계에 속하는 교회는 말씀으로 돌아가고 복음으로 돌아가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무원들, 영주들, 성주들, 황제는 하나님이 주신 땅과 백성들을 위하여 싸워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다라고 본 겁니다. 이게 유명한 두 왕국 이론입니다. 세 번째, 황제나 군주는 전쟁 준비를 차치게 하는 것이 그들의 소명이자 직분임을 강조했다. 루서의 이제 탁상담화라고 하는 터크 테이블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교황과 무하마드는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단정을 짓습니다. 적그리스도는 교황과 터키인을 합쳐놓은 것인데 적그리스도의 정체는 교황, 육체는 터키인으로 묘사했고 이슬람은 무력으로 또 기독교 사회를 위협하는 외부의 적, 이슬람은 외부의 적그리스도, 가톨릭 교회는 위선적인 말로서 그리스도인의 영혼을 파멸시키는 내부의 적그리스도. 이런 면에서 교황과 무하마드는 같다라고 본 겁니다. 행위의 구원론을 주장하는 측면에서 이슬람과 캐톨릭은 같다. 지금의 캐톨릭은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만 과거의 캐톨릭은 행위 구원, 공로주의였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성경에 근거하여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주장했고 믿음 외에 공적인 행위를 구원에 추가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교황청은 공로주의를 고집하고 이슬람은 자신의 선행으로 구원받고자 하였으므로 그들의 교리는 신학적으로 매우 유사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슬람은 철저하게 행위 구원입니다. 꾸란에 보면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4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알라의 선택입니다. 죽어봐야 합니다. 두 번째가 메카의 카바 신전을 가면은 혹시라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거하는 자가 안전하도다라고. 세 번째가 이제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천국 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죽어봐야 합니다. 그런데 천국 가는 것이 보장되는 구절이 꾸란에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지하기에 참전하여 알라를 위해서 싸우다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가르칩니다. 이게 이제 심각합니다. 이런 구절이 한두 구절이 아니고 카레 구절이라고 하는데 109구절이 나옵니다. 여기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벌써 교리로 채택해서 테러를 하는 근거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똑같다. 네 번째,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는 측면에서 이슬람과 로마 교황청은 똑같다라고 본 겁니다. 르네상스 교황 중에 식스토스 4세부터 바오로 3세까지 가장 타락하고 부패했을 때 바로 이때가 루터의 생애와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평생 교황청의 타락을 보면서 살았습니다. 당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 사제들의 30%가 사창가를 다녔습니다. 첩이 있었고 이런 타락한 시대에 마르틴 루터가 개혁의 깃발을 높이 든 거죠. 또 이슬람은 일부 다처제도를 통해서 또 축적을 하고 성경의 진리를 파괴한다라고 본 겁니다. 또 꾸란에 의하면 무슬림들에게는 또 3가지 종류의 합법적인 성관계가 허용이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루터가 볼 때는 도덕적으로 타락했다 이런 면에서 로마 교황청과 이슬람은 같다라고 본 겁니다. 자, 이것은 이제 헝가리의 게오브리우스라고 하는 그 수사죠. 수사인데 이 사람이 이슬람권에 들어가서 포로를 잡혀가지고 노동자로 혹은 또 노예로 살다가 16년 만에 탈출을 합니다. 그래서 평생 기도원에서 수도사로 살면서 이 사람이 쓴 책이 무슬림의 의식과 도덕에 관한 책이라는 건데 이 책의 서문을 마르틴 루터가 씁니다. 여기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루터는 이슬람의 매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그렇게 만만한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 옆에서 성장하면서 조직신학적이고 구조가 탄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슬람에는 이런 매력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대안까지 제시해 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도움이 된다 생각합니다. 첫째, 무슬림 성직자들에게 볼 수 있는 헌신이 있다. 이슬람에서는 사실 성직자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알라와 무슬림 사이의 관계지 성직자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성직자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마음이 있습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그들의 헌신적인 삶이 오히려 타락한 로마 캐톨릭의 사제들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본 거죠. 두 번째, 기도에 대한 겸손한 헌신. 모슬렘들이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 시간에 보면 쫙 줄 맞춰가지고 절하는 걸 보면 여기에서 겸손과 헌신을 느낄 수 있다고 루터가 말합니다. 세 번째, 기적들에 대한 증언. 이슬람에서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원래 이제 수피즘이라고 해서 그 알라와 무슬림들 사이에 인간이 신을 믿는 것은 그 신과의 영적인 접촉을 위해서 믿는데, 코란에는 어떤 경우라도 무슬림과 알라 사이에 인격 관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중요시 여기냐면 꿈을 중요시 여깁니다. 꿈을. 그 다음에 성자들의 묘지를 찾아다니는 겁니다. 이게 수피즘이라고 하는 이슬람 샤머니즘인데, 이게 문제는 시아파와 수니파를 망라해서 약 90%가 수피즘에 속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기적이 나타나고 또 성자들의 무덤을 타치하면서 경을 훔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네 번째, 무슬림들에게 나타나는 전반적인 경고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부재한 것처럼 보이는 현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스만 터키는 수십만의 군대를 가지고 가는 데마다 정복을 하고 성공을 합니다. 이거를 유럽에 사는 젊은이들을 볼 때 이슬람은 저렇게 성장하고 잘 되는데 우리는 뭐냐? 라고 하는 의식을 갖게 되면서 이슬람은 매력있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자, 제가 영상을 하나, 충격적인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틀어주실 수 있나요? 네. 아시하두 알라 일라하 일랄라 와 아시하두 안나 무함마단 라술ullah. 아시하. 예, 꺼주세요. 이 내용이 뭐냐면 한 달 전에 저한테 보내온 내용입니다. 한 모스크에서 20명이 3월 한 달 동안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의식을 하는 겁니다. 이건 또 다른 영상을 미국에서 저한테 보내온 건데, 한 모스크에서 22명의 코리안이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사진입니다. 연합뉴스에 의하면 1년에 약 1000명의 한국인이 이슬람으로 개종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마틴 루터가 대안을 세우는 겁니다. 옛날에도 많은 유럽 사람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이슬람의 매력 때문에. 그래서 마틴 루터가 지금 대안을 세우는 겁니다. 첫째,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를 배워라. 교리를 잘 알아야 된다. 두 번째, 무슬림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답게 섬기면서 살아가라. 세 번째,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감수하라. 이슬람의 점령을 받았거나 했을 때 그리스도인답게 끝까지 살아라. 마지막에 주의하라. 멸망을 당하거나 구원을 받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혹은 적은 사람이 믿는지 혹은 믿지 않는지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하셨느냐 혹은 금하셨느냐 그의 말씀인가 아닌가에 달려있다 라고 말씀 위에 굳게 쓰라고 루터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루터가 이슬람의 공격을 하나님의 채찍으로 이해했다는 것은 이슬람이 현대교회를 향한 징계와 하나님의 채찍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교훈으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루터는 기독교인이 기독교의 교리를 잘 알아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사람의 73%가 기독교인인데 이들이 교회를 떠난 주된 원인이 기독교 신학의 복잡성과 모호성 혹은 개신교 지도자들의 부패와 타락을 꼽았습니다. 루터는 오스만 터키의 포로가 잡혀간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무슬림 가운데 성교적인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또한 무슬림들을 대할 때 형제의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최근에 플러신학교에 무슬림의 기독교 개종 원인에 대한 연구 결과 가장 큰 회심의 이유는 선교사와 기독교인들의 영적이고 이타적인 삶이었습니다. 따라서 루터의 선교 전략은 현재 선교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변질되고 골고다 산상의 십자가를 자신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킬 때 이슬람이 몰려왔고 그에 대항할 만한 능력을 상실한 채 주권을 이슬람에게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한국에서도 이슬람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한국교회와 기독교회는 다시 한번 개혁을 논의해야 되고 또 복음으로 돌아가고 성경으로 돌아가고 교회의 권위를 세워야 하는 때를 맞이했습니다. 왜냐하면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 발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